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 그러나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21절밖에 안 되는 책. 오늘 한 번에 다 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 하루 만에 오바댜 찾으셨으면 1절부터 끝절까지 저희가 교독을 합니다. 오바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자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생산에 머신 것 같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제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가인과 아벨만큼 이 땅의 형제로서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신비로운 두 사람이 있다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분초를 다투어서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쌍둥이. 첫째는 기골이 장대했고 멋졌고 준수했고 똑똑했고 잘났고
기술이 좋았고 사냥할 만큼 용맹했고 모든 면에서 그 시대나 지금에 봤을 때에 저 정도면 사익감으로 1등이다. 혹은 저 정도면 내 데이트 상대로서는 최상의 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에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흔히 말하는 너드입니다. 한쪽에만 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60대 중반 후반까지 싱글로 결혼을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결혼을 안 한 것이지 못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의 나이 60, 70이 가까운 그 나이까지 그가 나중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의 외삼촌의 그 자기의 사촌간과 결혼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는 결혼하지 않았던 나이 70 가까이 됐던 노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여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그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죽이 잘 맞아서 그는 죽을 잘 썼습니다. 어떤 죽을 잘 썼냐면 팥죽을 잘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냥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답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guts, 용기와 힘과 용맹과 남들이 볼 때 야, 운동신경 최고다. 풋볼 선수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혹은 축구 선수로 볼 때 정말 잘 뛴다.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조용한 사람의 의미는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안 싸운다는 겁니다. 짐승하고도 안 싸우고 사람하고도 잘 안 싸우고, 그러나 뒤에 가서 자기 원하는 것은 따벅따벅 따먹는 일종의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에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사실은 에서 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이, 저희 야곱은 좀 미워. 왜 저렇게 자기 속 다 챙기고 손해는 안 보고 살려고 할까? 그러나 나중 되면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시작이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게 끝났고, 야곱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게 끝났습니다. 에서는 당대의 나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남자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nim롯 정도? 자기 살아생전에 나라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은 nim롯 정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를 생각할 때 머리가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계산 분명합니다. 능력 있고 통솔력이 있습니다. 도시 건설합니다. 나라 건설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영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영웅의 영자를 찾으려고 해봐도 아무데도, 얼굴에도, 자세에도, 태도에도, 행동에도, 몸집에도 영웅의 영자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필요 없었을까요? 워낙 잘났기 때문에.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었습니다. 야곱은 워낙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붙잡아야만 살고 하나님 붙잡아야만 생존할 수 있어서 그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형을 붙잡았던 그 붙잡은 것이 누구를 붙잡는 것으로 나중에 변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그는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겉모양은 에서가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한 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 야곱이 결국은 창대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의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 한 9세기 850년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한 620년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바댜가 에돔에 관하여, 에서의 자손에 관하여서 유일하게 예언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상을 모은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없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기록만 딱 남겨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선지서요, 또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의 문제는 뭐였으며, 이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왜 에서는 이렇게 결국은 멸망하는 길을 걸어갔는가? 멋졌는데, 출발이 좋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역사를 한번 쭉 우리가 훑어가면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쭉 훑어갈 때에, 에서가 당대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야곱은 나그네로서 어디로 그가 기근을 피하여 갔는가 하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도망갔던, 피했던 그런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야곱의 자손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이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너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의 나라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갈 때에 너희들이 우물물을 먹으면 그 물값 다 내겠다.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과실을 우리가 사게 된다면 과실값 다 쳐주겠다. 그러니 길만 빌려달라. 그럴 때 이 에돔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No, 들어오지 마라. 네가 만약에 우리 경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어놓으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너희와 죽자사자 싸울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돌아가라. 싸우지 마라. 에돔 사람 해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지름길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뱅글뱅글 돌아서 그 나라의 밖으로 더 힘들게 돌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수지간이 결정적으로 된 것은 다윗이 커지면서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던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고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 위협을 느낀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해서 각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때 원수가 더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쭉 훑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돌리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북쪽에 있었던 암몬, 바로 아래에 있었던 모압, 사해 남쪽에 있었던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행한 방법이 대단히 흥미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기억나세요? 그리고 성가대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군대는 뒤에 서고 왕도 거기에 서서 전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폭성망해서 그들은 손에 칼 하나 또는 창 하나 혹은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전쟁을 그대로 끝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바댜에 나오는데, 저는 오바댜를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83편을 잠깐 가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83편을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혹은 유다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치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을 한번 보세요. 오늘 거기에 보면은 83편에 나와 있는 쭉 여러분이 보되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자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여러분 여기서 에돔의 장막이 맨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나오는 것은 왜 처음 나올까요? 그들이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동맹과 계략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면 에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 동맹이 있는데 이 동맹들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합쳐서 동맹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하면 거기에 블레셋, 두로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왕국, 과거의 페니키아 왕국이었던 두로와 시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유다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남쪽이 연합하든지 북쪽끼리 연합하든지 혹은 서쪽에서 연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하고 전쟁을 벌였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과거에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들은 일종의 예고편이었고요. 이 예고편이 쌓여서 언젠가는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본 게임이 어떤 거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힘을 합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애굽, 하가린, 그 다음에 옆으로 여러분의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 북쪽의 시리아, 레바논. 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는 날 무엇이 제일 처음 터지기 시작할까요? 한국전쟁? 예, 이것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전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먼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시발점을 알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 마운트에서 이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서 요즘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자 대뜸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말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때 그것은 레드 라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 시작이다 그 뜻입니다. 선을 넘어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요. 종말 아닙니다. 그건 종말의 아직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거든.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즉각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83편을 지금 제가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디안인에 행한 것은 누굴까요? 사사 중에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미디안에게 행한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 그리고 여기 기손 시내에서 시시로와 야빈에게 행하였던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 발락이 아니고 바락. 예, 바락. 발락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 발락은 나쁜 왕이에요. 발람과 발락. 이건 나쁜 그 에돔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나오는데 먼저 제가 바락,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였던 바락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느냐? 북쪽의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쓰시고자 하는데 바락이 겁이 너무 많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성을 일으켰습니다. 드보라가 너 가서 싸워라.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습니까? 그랬더니 바락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남자의 모습이지만 이런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자에 붙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가다 보는데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기손 시내에서 모였는데 그 땅은 마른 땅이었기 때문에 철병거들이 막 달리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와 우박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강의 홍수가 나버려서 모든 땅이 질퍽질퍽해지니까 철병거들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에 바락의 군대 가서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보실까요? 기드온이 여기는 미디안에 행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히 오른쪽에 나팔을 불고 왼쪽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 덮어씌웠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에 자기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의 특징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세력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침공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침공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38장과 39장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아니하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국가들을 다 살펴보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리비아, 수단, 그리고 저 멀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합쳐서 그 모든 세력이 이스라엘 땅에 첫 번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들이 멸망하고 굴복하게 되자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연 재앙과 재해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네 번째, 천둥 번개가 치고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손대지 아니하고 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전쟁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세 번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가라앉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가라앉은 그 틈을 타서 서방 국가의 연합군과 동방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세 번째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숫자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말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83편 이야기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바댜를 여러분의 그 그림 가운데 놓고 이제 오바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 생각할 거예요. 아니 벌써 다 설교하셨는데 또 오바댜입니까? 오바댜 저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바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앞장섰구나. 그리고 그 앞장서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 에돔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6년에 바벨론을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갈 때 길을 막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의 재물 빼앗았습니다. 제일 악질이 누굴까요? 사람이 가난해졌을 때 그리고 힘들 때 그 재산 빼앗는 사람이 제일 악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30년 후에 정확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에스더 이야기를 아시나요? 에스더 이야기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하만이 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하만이 누구냐면 이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군데군데 섞여 살기 시작을 했을 때에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사람의 후예입니다. 헤롯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같은 리브가 어머니 배에서 나왔던 이 에돔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쁜 짓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멸망시키든지 땅에서 치워버리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어떻게든지 메시아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든지라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하수인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이 에돔 사람의 자손이거나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굴지는 모르지만 장차 그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에돔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 이스라엘을 치워버리자.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자.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제대로 믿는 사람 십자가 지워버리자. 하나님의 복음 못 가게 하자. 교회라는 이름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배교한 교회는 분명히 더 정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교한 교회들을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믿음이 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과연 이 마지막 세대의 이런 환난 가운데 살아남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견합니다. 1장 3절로 돌아옵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 자, 좀 차분하게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바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오늘 여기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하나 치십시오. 교만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음식이나 물이 끓어오르는 어떤 상태, 그 단어입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어요. 음식이나 물이 이렇게 불을 이제 막 데우면 끓어오르되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 더 확대해가지고 끌어넘쳐서 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나 자기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팥죽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었습니다. 끓어 넘쳐서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했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거친 음식을 먹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냄새가 쫙 퍼져 있으니까 아내에서부터 이거 빨리 먹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덥석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드디어 전문 사냥꾼인 에서를 사냥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은 사냥으로 넘어집니다. 이때 사냥은 누가 했는가 하면 야곱이 에서를 사냥했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팥죽을 보면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거 나 달라. 그랬더니 말하기를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계약하자. 그랬더니 이 큰 형이 가치큰 그 장자권이 대수냐? 팥죽 줘라. 그랬더니 그가 팥죽도 주고 떡도 줬습니다. 잘 됐다고 기분 좋다고 떡도 줬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에서가 뭐가 문제였을까요? 장자권을 판 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장자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치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그 가치와 밸류를 알고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었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죠. 어머니로부터 들었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들었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었죠. 내까지 그게 별거라고. 왜 별거였을까요? 그는 그거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그 안에 뿌리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왜 천국 가기에 그렇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부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일군 것이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주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천국에 이루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영향 행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오용된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그것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거들먹거리는 것만 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 기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결정들, 이 다 교만입니다. 오늘 그 교만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모시고 네가 교만해서 끌어올랐구나, 부글부글 끌어올랐구나, 마음대로 네가 살려고 했구나, 내가 너 끌어내리리라. 올라갔던 사람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인간은 끌어내릴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끌어내립니다. 어떻게 끌어내렸느냐? 5절과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었을 거예요. 도둑이 오면, 강도가 오면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자기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고 강도는 다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도가 와서 자기 필요한 거 딱 가져가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게 뭐 귀중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너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금 봐주고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철저하게 심판하는데 강도가 하던 것보다 더 심하게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다. 강도는 적당히 가져가고 멈추지만 나는 적당히 멈추지 아니하고 너의 교만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 의미예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은 여러분 유명한 지혜자로서 유명해요. 욥기가 에돔 땅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는 에돔 사람입니다. 드만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전통적으로 지혜가 많았던 땅이었고 지혜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에돔 땅에 대하여 칭찬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는 지혜를 그들은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0절을 읽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행한 그들의 포악, 하나님 백성, 내가 내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너희들이 포악한 짓을 행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함께 우리가 15절을 가서 봅니다. 15절 같이 한번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The Day of the Lord.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젊은 친구들, 한국에 있었을 목회할 때에도 젊은 가정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을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닐까요? 왜 그게 다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60에서 70에 가까운 인류 중에 대다수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끔찍해서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한국 땅 피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갑자기 멸망이 막 닥쳐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평화롭고 번영이 있는 이 땅에 갑자기 막 전쟁의 소용돌이가 나고 폭탄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원자폭탄을 갖다가 쏟아놓았다. 어느 도시로 쏟아놓을지 모르잖아요. LA가 될지 뉴욕이 될지 시애틀이 될지 뭐 신시내티가 될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떨어졌다고 쳐요. 우리가 무슨 죄냐? 김정은의 장난에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마태복음 24장 22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마가복음 14장 19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뭐예요? 이 세대에 어쩌면 모든 인류가 쌓아놨던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번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장 저주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가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수백억의 인구들이 쌓았던 죄악의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다 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대가 과연 복된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따진다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위로도 나와요. 좀 기다리세요. 아직 위로는 안 나왔지만, 그러나 위로 이전에 주님께서 이 온 열방들과 온 세계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날,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서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모든 나라가 에서와 같이 선택했던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들을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개인도 야곱의 선택할 것이냐 에서의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길이 갈려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17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 산이 거룩한 것은 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시온 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조가 되는 산이 또 나와요. 21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미래 장래를 예언하고 있는 날인데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시온산이 있고 하나는 에서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온산에 피할 거냐 아니면 에서의 산으로 도망칠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시온산은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인간의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과 욕망과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에서의 삶의 스타일,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피한 곳이고, 에서의 산은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볼 때는 시온산은 낮아요. 에서의 산은 높아요. 지금도 지형적으로 그래요. 에서의 산이 훨씬 높아요. 시온산은 기껏해야 700~800m 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산이 높아 보이고 에서의 산이 훌륭해 보이고 에서의 산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월등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낮추시고 시온산을 높이셔서 이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 1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당신 선택하시라. 어느 산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네 가지 적용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 기준과 욕망대로 사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원하는 말 다 하고 원하는 기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있어도 에서의 산에 속한 사람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수많은 가짜가 우리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도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잘 얘기해도 몸이 안 따라가면 다 헛것입니다.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이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만약 내 몸이 주님 앞에서 따라가지 않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내가 에서를 쫓고 있구나. 내가 에서의 삶을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버림받음입니다. 그 끝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온산 예수님 편에 섰거든 돌아보며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참 나쁜 인생이구나. 깨닫거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섰거든. 두 번째, 에서의 산은 항상 시온산을 핍박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핍박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험 들게 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확확 건듭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가지고 확확 건듭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 약하면 돈 가지고 건들고요. 이성 문제 약하면 이성 가지고 건들고요. 명예 약하면 명예 가지고 건들고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사탄은 노려서 건듭니다. 과연 네 결심이 맞는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고. 누가요? 사탄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 편에 서서 시온산에 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너무 약해요. 또 넘어지기 쉽고 또 유혹받기 쉬운 저를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핍박하려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 혹은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저주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용서해라, 축복해줘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주님 명령이에요. 제가 앞으로 산상수훈 할 때 아마 이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몸소리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용서하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하면서 애를 썼어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회 제일 어려운 부분은요, 인간관계예요. 뭐 돈이 많고 적금과 이런 거 아니에요. 목회 어려운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중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목회자의 어리석음 때문일 수도 있고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 다 제가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그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축복해줘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에서의 산은 여러분을 항상 공격해요. 그 사탄의 시험이든 여러분 주변에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세 번째는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의 재림과 공중 재림과 함께 끝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있을까? 저는 모릅니다. 아마도 짐작하기는 이스라엘 땅이 시끌시끌해지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 어쩌면 그 전후에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시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면은 내 몸이 뭘 기억하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돼요. 거룩하게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몸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고 입술로도 주님 재림 하시는 거 내가 믿지. 분명히 오셔. 주님 오시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입술이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 생각으로 나쁜 생각 다 하고 욕망으로 막 들끓어서 남들은 모르지만 다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있고 행동도 막 엉망이고. 여러분의 행동은 엉망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엉망은 아닌데 이 속은 모르잖아요. 주님 재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거룩함으로 예비됨으로 그리고 소리가 들렸을 때 즉각 깨달음으로. 오늘 마지막 세대 제가 7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제 이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맞춰가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과 또 물질 문명 때문에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에게 아마도 고난도 주시고 또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림도 주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더 생각나게 해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어. 내 몸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말고 에서의 산 따라가지 말고 시온산, 예수님의 산, 예수님의 거룩한 기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결함, 예수님의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